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6절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주의 이 진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시대를 맞이했죠. 비대면 시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입니다. 지금 우리 새벽 예배도 유튜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 예배 접속 때 이미 유튜브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신 분들은 아마 메인 창에 여러 가지 그 분야의 그 메인 창이 뜨실 텐데요. 계속 새벽 예배를 클릭을 하시고 접속하셨던 분들은요, 아마 이 메인 창에 다른 교회 새벽 예배가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인 줄을 알고 또 얼른 나가서 다른 교회 새벽 예배를 접속하신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이나 즐겨찾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유튜브 메인 창에 내가 평소에 자주 찾았던 분야나 또 내가 관심 있던 분야들이 왜 메인 창에 이렇게 뜨냐면요, 바로 이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는 방법, 절차, 과정의 명령어들의 조합,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림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화가 이름들을 막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뭐 피카소라든지 아니면 클로드 모네라든지 뭐 빈센트 반 고흐, 프랑수와 부시에, 에드가 드가 같은 이런 화가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들에 관해서 그들이 그린 그림이나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화가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철학, 아니면 이 그림을 해석해 둔다든지 뭐 이런 그림과 관련된 이 영상들이요, 수천 개가 이렇게 메인 창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계속해서 시청을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이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더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붙는 겁니다. 뭐 그림으로 이제 화가로 시작된 것이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뭐 붓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뭐 도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제품이 좋고 설명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알고리즘화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고스톱 화투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 고스톱 화투도요, 그림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인식해서 메인 창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토로 칠 수 있는 도리직구땡이 아시죠? 도리직구땡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지도 설명하는 영상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긴 하죠.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나 또 내가 즐겨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알고리즘에 갇혀서 이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그 집단 지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참으로 여겨져 버리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이 생각과 사고가 빼앗겨서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과 거짓을 확인하지 않고 쇠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말을 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말을 무조건 듣기보다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서 분별하여서 들어야 하는 거죠. 사실 이 알고리즘화된 세상이 이 거대 담론으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주식, 건강, 취업, 쇼핑, 음악, 뷰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분별해서 들여다보면요, 다 썩어서 없어질 것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서 맞춰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 채워집니까? 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에서도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살아서 뭐하나. 내면 속에서요, 이런 말이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내면에도요, 이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서요, 이것을 참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의 말, 이런 내면의 말은요, 실은 누가 조종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거대 집단 지성으로 알고리즘을 형성해서요, 밖에서 또 우리 안으로 말을 걸며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온통 썩을 것들에 관해서만 생각하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자, 용, 그리고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기억을 살려서요. 자, 여자는 누구였죠? 네,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용은 무엇입니까? 붉은 용, 큰 용, 옛뱀이로 불리는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확실히 확인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예수님이 나셨으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죄를 사해지는 속죄함의 그 제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구원을 이루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음을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이고 예수로 거듭난 우리들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도 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승리까지 하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12장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네, 계시록 12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왜 용이 분노하죠? 예수님의 이 대속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요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용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아직 이 땅에서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고 승리하지 못한 성도들을요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위의 구절만 보면요, 이 마귀 사탄만 이기면 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3장을 보게 되면 이 마귀 사탄이요 더 구체적으로 더 교묘하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믿음을 떠나도록, 구원과 영생에 관심이 없도록 알고리즘을 형성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 머리에는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이 뿔에는 10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자, 뿔, 머리 7, 왕관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온 마귀 사탄과 비슷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여기까지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자,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권세를 주는 이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대리자, 수행자,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마귀 사탄의 이 대사로서 그 권세를 통하여서 대사의 활동을 할 것을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자, 그 모습이요 표범 같고 발에 곰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 여러 모양의 짐승들이 합쳐진 괴상한 모습을 한 짐승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요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요 표범, 곰, 사자, 자, 하나같이 뭡니까? 다 세고 빠르고 강한 그 동물의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합쳐져 있는 짐승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짐승은요 사실 구약의 다니엘을 통하여서 미리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7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말씀. 자,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바다입니다. 바다. 자,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4절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자, 사자가 나오죠. 자,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자, 곰이 나옵니다. 그죠? 자, 6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표범이 나옵니다. 그죠? 자, 7절 말씀.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자, 뭐가 있더라요? 10뿔이 있더라. 자, 누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바로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흡사합니다. 자, 이미 이 다니엘서는요,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본 그 말씀대로 본 환상입니다. 자, 뒤에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에게요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네 짐승은요,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시대 이 제국인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은요, 이 각각으로 보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겹쳐서 본 겁니다. 자, 제가 왜 성경이 인간이 꾸며서 지어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계획해서 쓰고 그렇게 또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자,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다니엘서를 알잖아요. 이미 몇백 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니엘서를 보고 그대로 그냥 뺏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후대 사람들도 보면서 뭐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틀리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꾸며내고 지어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꼭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세고 빠르고 강한 짐승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짐승에게 용,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네,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거하고 너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이 짐승은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이 로마. 자,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로마는요, 대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 앞에서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를 이루고 있죠. 로마 황제는요, 신입니다. 이 황제를 숭배함으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팍스 로마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의 현장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팍스 로마나,
즉 화려하고 즐겁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말씀을 잘 듣고 로마를 잘 따르고 로마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따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냐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로마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는요, 메시아, 구원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흉내를 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3절 말씀,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계시록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누구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로마의 잠깐의 그 내전과 또 군주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머리 하나가 상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아서 로마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 죽은 것 같은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금방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더 강대한 로마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로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로마를요, 신으로 삼고 절하고 경배함이 이 시대가 알고리즘화 된 거예요. 이걸로. 이런 거대 담론으로 알고리즘화 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누구도 이 로마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로 있을 것이니 이 로마의 말씀을 듣고 로마를 따르고 로마의 일을 행함으로 팍스 로마나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시대 가운데 이런 거대 담론의 알고리즘이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것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구원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맛보게 되면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와, 너 성공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육체로 그렇게 즐겨지니까 와,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구원을 받기 위해 로마의 말씀을 잘 듣고 로마를 따르고 로마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며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왜요? 그 짐승의 구원, 세상의 부귀영화의 구원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인해서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죠?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또 누구의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용입니다. 자, 예수님도 누구의 말씀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땅에 올라온 짐승도 용의 말만 했다는 것은 완전한 용, 마귀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썩어져 없어질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 구원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는 무엇을 위한 표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받아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매라는 거예요. 즉 상거래를 하려면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거래를 통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것으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쫓아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을 통하여 말하는 이 세상의 알고리즘의 영향 아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 이 로마 시대 때 이 상인들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확인증이 뭐냐면 로마 황제의 신에게 나는 경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확인증을 받아야지 이 상거래가 가능한 그 법을, 허가증을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상거래를 하려면요, 이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라는 확인증이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가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요, 이 다양한 제국을 이루니까 다양한 민족과 뭐 나라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를 중심으로 황제 숭배를 함으로 신으로 하면서 하나로 모아라고 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금 걷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가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 로마가 주는 달콤한 부귀영화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표의 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뭐 소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뭐 유럽연합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바코드니 베리치빈이 하는 말도 지금도 나오죠. 그리고 이 숫자를 이용해서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는요, 이 당시에 666이 통용되었던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글은요, 모음과 자음으로 돼서 이렇게 문자가 되었죠. 그래서 모음과 자음에 예를 들어 정이라 하면 다 숫자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읒이 먼저 나오죠. 정하면 그럼 이건 1이고, 그 다음에 어는 2고, 이응이 3이면요, 제가 정이라고 얘기할 때 숫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1, 2, 3이 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 같은 거는요, 알파벳에 다 숫자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법을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게마트리아 방식에 따라서 666을 해석하면요 네로 황제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등 숫자를 부여하게 되는 이 알파벳으로요 이래저래 이렇게 공식대로 이렇게 하면요 다른 유명한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또 이래저래 나름의 그것을 공식대로 하면요 다른 유명한 사람 이름과도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면 제3의 가공인물도 만들어지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요 꼭 네로 황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 배경으로 굳이 말한다면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라는 해석이 그래서 가장 많습니다. 자, 누군지는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혹 숫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해석을 하면요 이단 냄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표의 숫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용의 말을 하는 이 땅의 짐승이요 예수님처럼 가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자기 이름의 수, 그 짐승의 수로 인침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말씀처럼요 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나의 백성으로 살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666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666의 영적 의미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수는 뭡니까? 7입니다. 자, 그러면 7에서 하나 모자란 수가 뭐죠? 6입니다. 자, 영원할 구원을 주는 구원자 같은데 실은 뭐예요? 하나가 모자란 수입니다. 결국 용의 말을 하는 이 땅에 온 짐승은요 마치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666으로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하자 하면 뭐죠? 777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처럼 구원을 흉내내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완전한 창조를 이루십니까? 네, 7에 바로 완전한 창조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 7일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안식입니다. 안식.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줄 것만 같이 계속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돈 아닙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네.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돈도 무엇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유명하여도 우리가 보기에 다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 종종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안식은 실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은 7,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7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7이신 성자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7이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777.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알고리즘화하여서 거대 담론으로 썩어져 없어질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건강, 취업, 쇼핑, 음식, 오락, 뷰티 등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계속해서 이 소리를 듣다 보면 예수 믿는 믿음, 영생,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또 있었던 그 믿음도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육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내면의 소리도 이것에 맞춰진 알고리즘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7이신 하나님이 없고 7이신 예수님도 없고 7이신 성령님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알고리즘화된 이 거대 담론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화된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알고리즘을 끊어야 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주는 구원을 쫓아 살았던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사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게 하는 그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요, 이 세상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거대 담론의 공격으로 매매를 못하게 되거나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이것을 못 누리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될지라도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게 되고 칼에 난자를 당하게 되는 수모를 당할지라도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야 하나님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 있는 거지, 그렇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예수가 먹을 걸 주냐? 그렇게 우리를 말로 사로잡아가고 칼로 난도질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를 결국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승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알려지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의 헛된 육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7로 사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마귀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겼고, 그리고 이긴 그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바르게 그렇게 잘 믿으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와 그 견딤을 통하여서 그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알고리즘화로 이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거대 담론을 만드는 이 알고리즘의 공격에서 우리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과 밖으로요. 안과 밖으로 이 마귀 사탄의 말로 알고리즘화돼서 거대 담론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서 내가 말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준비하고 말할 것을 준비하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세상의 알고리즘화돼서 나오는 그 거대 담론의 이야기를 분별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으로 내 할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말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깐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밖으로 또 안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알고리즘화되게 하여서 들려주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알고리즘에 다스림을 받게 되고 또 지배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분별하여서 듣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할 말을 잘 준비하여서 이 마귀 사탄에게 그 표를 받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 말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성도로서 인내하며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완전한 그 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말씀 붙들고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런 복음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고리즘화 만들어 거대 담론으로 안과 밖으로 계속해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 세상의 그 구원을, 부귀영화의 구원을 쫓게 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니 내 내면에도 쓸모없는 인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소리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칠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내가 6이라는 숫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안식을 주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7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 이제는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 내가 할 말을 준비하여서 바로 이 복음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그 많은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인생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몸의 부활을 입고 새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으로 살아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일생과 또 모든 것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